이 시간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행위 예수님의 볼로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생각과 입술과 또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고 또한 아버지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이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정부 기관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이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사랑의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비록 오랜 시간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온라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흠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을 쪼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화를 내신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이 사건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자,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 자, 예수님께서 오늘 화를 내신 이유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 어디서 장사했느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셨는데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 같은 그런 이제 동물을 팔고,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강도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그만큼 이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은 이 불쾌하게 여기신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 성전이 바로 강도가 지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이 욕심에 의해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용도에 대해서, 진정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의 유래, 그 성전의 시작은 바로 이 성막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 광야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 벽돌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바로 성막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벽돌로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되죠. 이것을 이제 곧 성전이라고 그러죠. 왜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이
성도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었는가? 성막 안에는 언약궤, 곧 하나님의 이 말씀판이 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래서 언약궤 바로 위에 이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닿은 그 아래가 속죄소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성막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데, 자, 이제 그 성막이 건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솔로몬은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오랜 장시간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그 기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역대하 6장 38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지어는 외국의 포로가 되어서 떠나갔을지라도 바로 여기 보면은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멀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에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바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또 39절에 보면은 39절 40절에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득지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이 바로 어딥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이 교회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라매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 모든 회중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게 되죠. 곧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기도와 응답,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사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죠. 은혜 받은 루디아가 자기 집을 바로 교회로 기도의 초소로 개방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였느냐?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2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자, 그럼 한 명이면 어떻게 했느냐? 자, 한 명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몸을 성전 삼고 일하시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에 의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며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쉬지 않고 옷을 만들어낸다면 그 공장은 복받은 공장이죠. 특히 요즘같이 불황인 시대 공장을 24시간 가동한다면 정말 큰 부자가 되겠죠. 어느 공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장이 정말 일거리가 많아서 24시간 가동한다면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면 우리의 몸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계속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인 부자보다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했을 때 주신 그 은사로서의 그 방언으로서의 기도죠.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라는 것이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기도하는 공장이었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의 그 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낫고 또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도의 굴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굴화로 만들었다. 강도들이 사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은 이 욕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의의 도구가 아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보면은 11명의 제자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한 명, 가룟 유다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자, 그가 왜 불의의 도구가 되었는가? 그의 마음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바로 강도의 굴이었기 때문에 그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려 3번이나 잠자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섬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이 그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는 생모가 같아요. 세상의 경영 논리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곤충의 세계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떨 때는 개미 무리가 큰 이 죽은 딱정벌레를 들고 이 벽을 기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딱정벌레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개미가 건드리지 못하죠. 근데 이 딱정벌레가 병에 들어 움직이지 못하거나 죽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개미의 밥이 됩니다. 개미들한테 실려서 굴에 들어가서 뜯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사단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도가 죽으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기 너무 쉬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살고 내 교회가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사단이 제일 기뻐하겠죠. 전쟁할 때 적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함부로 적을 공격할 수가 없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싶어도 내가 기도로 깨어있고 강하면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약해 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물들었을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왜? 그때가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로 지배하고 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온 지면의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 세계를 물로써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성경학자들은 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바로 오염되고 그 중에 노아 한 사람만 의인으로 남을 정도로 온 세상은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돼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구약의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바로 백성들에게 회개 기도를 가르쳤을 때 블레셋 군대가 중무장하고 쳐들어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쟁 준비도 없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을 치시게 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서 저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니까 칼과 창을 가진 자보다 더 강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기에서 다른 신하들이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이 사자로 하여금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하죠. 반대로 다니엘이 나오고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으스러뜨립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공격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기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밉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기는 삶을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고 복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영으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마단의 이 사단의 모든 이 유혹과 또한 계략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이 꽈레 때나 계속 지금 3단계가 풀렸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계속 위생수칙 잘 지키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과 기도에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이 기간에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